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데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볼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요 동영상에 PD님이 자막으로 다 넣어 주시니까 그냥 눈으로 자막을 보시고 귀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47페이지 맨 밑에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무엇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수없는 과거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성불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했을 때 그 부처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제가 여기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정법, 명왕, 열애. 기억나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래도 이런 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무엇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 자, 이거는 예전에 우리 예불문 강의할 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복습 삼아서 벽지불의 밑줄. 벽지불을 다른 말로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독각. 홀로 깨달았다 해서 독각. 또 인연법을 깨달았다 해서 영각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영각. 그 예불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독수성이라고 나와요. 무슨 성? 독수성. 예불문 외우시죠? 독수성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독성이라고도 불러요. 독각, 영각, 독수성, 독성.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 불교가 없는 시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벽지불은 이번 생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부처님의 제자였대요. 누구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과거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 없이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벽지불, 독각, 영각, 독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질문 하나. 그러면 부처님하고 벽지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벽지불 하라고 돼 있으니까 벽지불 하니까 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서가모니불 하듯이 벽지불 하면 똑같은 부처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처님하고 벽지불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혜, 자비에 있어서 공덕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원망구족 부처님은, 원망구족하신 부처님은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시지만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약하시대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벽지불을 경전에서는 소승에 들어가요. 무슨 승? 소승. 왜냐? 혼자서는 깨달았지만 남을 깨달을 만한 공덕이 있다 없다? 남을 제도할 만한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지불은
대승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소승.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소승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다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벽지불은 소승에 들어간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중생을 제도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약하다. 그래서 우리 원만 구족하신 완전한 부처님보다는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벽지불을 누구 없이 혼자 깨달은 분? 예, 부처님.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독가, 영가, 독수성, 독성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남을 제도할 만한 능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벽지불을 소승에 둔다. 소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한다. 성문 따라해 보세요. 소리, 성, 들을 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아라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성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벽지불도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성문도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응공. 응당이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벽지불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성문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등급이 있대요. 부처님 아라한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분.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분을 부처님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벽지불 아라한, 벽지불도 아라한인데 벽지불은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을 벽지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무슨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성문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벽지불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성문도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마치 주지스님도 스님이고 총무스님도 스님이고 광우스님도 스님이지만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스님이지만 등급이 있듯이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벽지불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성문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 아라한은 무엇 하신 분?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원망 구족 완벽하게 갖추신 분을 부처님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스승 없이 홀로 깨달으신 아라한은 무슨 아라한? 벽지불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무슨 아라한? 성문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 들은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경전 공부할 때 편하시겠죠.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부처님
벽집을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신다. 이거는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몸으로? 깨달은 자의 몸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 다 동그라미 쳤죠? 범천왕, 제석천, 자제천, 대자제천, 천대장군, 비사문은 무엇의 몸으로 세상에 나투신다? 천신,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범천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범천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브라만. 저 힌두교에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지배한다는 3대 신이 있어요. 3대 신. 힌두교의 신. 이 3대 신이 따라해 보세요. 브라만, 시바. 발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슈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서? 예, 이게 힌두교의 3대 신이에요. 예, 힌두교의 3대 신. 그래서 브라만, 시바, 비슈누,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유지한다는 우주 최고의 신이 바로 힌두교, 인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 신, 시바 신, 비슈니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완전한 존재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불교에서는 하늘세계의 신들조차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하늘세계 신들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늘세계 신들도 자기가 지은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불교는 하늘세계 신들을 인정하지만 하늘세계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불교는 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러면 하늘세계 신을 인정 안 하면 신중기도는 뭐하러 해요? 하늘세계 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은 하는데 완전한 존재로 본다, 안 본다?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신이 된 거다. 불교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 가르침일까요? 부처님. 부처님의 법을 믿는 가르침이고 불교의 목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불교의 목표는 뭐 할까요? 우리 불자님들끼리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자, 부처가 되는 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천왕을 범천을 무슨 신이라고 부른다? 네? 천신인데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슨 신? 브라만 신. 막 5분 전에 가르쳐 드린 것도 막 헷갈려요. 네, 이제 내가 그러려니 해야지. 와준 것도 고맙다고. 그렇게 자꾸 메모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5분 전에 가르쳐 준 거 헷갈리면 좀 속상하다, 야. 예, 그래요? 그래,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할게요. 자, 범천은 그러니까 무조건 메모하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 기억력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근데 제가 스님들 사이에서 제가 나름 천재 소리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른들도 너는 어쩜 이렇게 영특하냐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 아무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아무개. 누군지 뭐라 말하긴 뭐하고 이 아무개라는 스님이 저보다 한 20살이 많으신 스님인데 출가는 저보다 늦게 출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좀 늦게 출가하셨는데 그분도 절에서 천재 소리 듣던 분이었어요. 한자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종이에다가 뭘 깨알같이 한문을 적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에다가. 근데 지나가다가 스님 그거 뭐 하세요? 했더니 노자 도덕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을 통째로 외워서 백지에다 그걸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외워서. 머리 엄청 좋으신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내 앞에선 얘기하지 않고 제 뒤에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제 뒤에서 스님들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 머리 좋았던 스님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머리 좋았던 스님이 광우 스님이라고 그랬던 스님이.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그죠?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머리 좋다고 스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잖아요.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한다 안 한다? 저도 이제 깜빡깜빡해요. 저 이렇게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이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기억이 남았거든요. 이제는 몇 달 전에 만난 스님 본명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 있잖아,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누구, 거시기가 누구요? 있잖아. 거 있잖아, 안경 쓰고. 거 키 크고, 거 있잖아. 누구?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도 메모, 필기하는 걸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필기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나중에 책을 이렇게 보면 이때 법사 스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해야 그게 딱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필기한 걸 딱 보면 글씨는 내 글씨인데 분명히 내 글씨인데 이걸 내가 왜 썼지? 내가 왜 썼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지금 그런 분들 벌써 계시죠? 이거 분명히 내 글씨인데 이걸 내가 왜 썼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필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마음을 낸 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이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가 쪼개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러니까 범천이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브라만 신. 그래서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창조의 신. 그래서 브라만 신, 범천왕, 브라만 신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도 힌두교의 신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세요. 인드라 신이라고 불러요. 혹시 절에 다니면서 인드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인드라 신. 우리 빨리요. 저 니까야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로 샤카천왕. 예, 샤카천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인드라 신, 인드라라고 나오고요. 니까야 경전에서는 샤카천왕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제석천왕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제석천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 분은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여기 자제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제천 다음에 대자제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는 자제천이란 대자제천이란 똑같은 분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우리 법화경 같은 데에서는 자제천 따로, 대자제천 따로 이렇게 나눠서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주석을 해설을 붙이는 해설서를 보면 자제천은 자 따라해 보세요. 타와 자제천.
예, 그래서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대요. 몇 개? 28개, 28개, 28개가 있는데 28개 하늘 세계 중에서 첫 번째 하늘 세계를 따라해 보세요. 사천왕천. 사천왕이 살고 있는 세계가 첫 번째 하늘 세계예요. 사천왕. 이걸 일천이라고 불러요. 무슨 천? 일천. 첫 번째 하늘 세계예요. 두 번째 하늘 세계를 도리천이라고 불러요. 무슨 천? 도리천. 다른 말로 33천이라고도 불러요. 도리천 혹은 3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해서 33천이라고도 부르는데 도리천, 33천을 지배하는 천신이 제석천이에요. 아까 말한 제석천. 그래서 제석천을 도리천의 신이라고 해서 도리천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제석천이 독실한 불자래요. 이 제석천이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라서 불자들이 죽으면 가장 많이 태어나는 하늘 세계가 무슨 천? 도리천.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에 불자들이 많이 태어난다라는 내용을 또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으로 올라가면 자, 따라해 보세요. 여섯 번째 하늘 세계. 여섯 번째 하늘 세계를 타와 자재천이라고 불러요. 예, 알겠죠? 자, 그 타와 자재천 하면 몇 번째 세계? 여섯 번째 세계. 그 타와 자재천을 지배하는 천신을 자재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타와 자재천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마왕 파순. 예. 마왕 파순이 타와 자재천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왕 파순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타와 자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지배하는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늘 세계 신들은 단점이 있대요. 하늘 세계 신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 교만심이 강하대. 무슨 심? 교만심. 우리도 주변에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과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력과 명예가 높아지다 보면 무슨 심에 많이 빠져요? 교만심에 빠져서 나 잘났다 이렇게 해서 목에 기부스 뻣뻣하게 하고 다니고 어깨에 뽕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광우순이 인기 많아지더니 사람 변했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컨셉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겸손한 척 하려고. 그래서 타와 자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마왕 파순이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중생들 제도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와 자재천, 마왕 파순은 욕망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무엇의 세계를? 욕망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인데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져서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닦아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이 다들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의 세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에서 자꾸 중생들이 벗어나면 자기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중생들을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을 방해했대요. 그래서 마왕 파순. 그래서 이 마왕 파순도 결국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정말 위대해요. 마왕 파순이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빴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마왕 파순은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누굴까요?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련이라고도 하죠. 이 목건련,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마왕 파순이었대요. 마왕이었대, 마왕. 과거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마왕이었대요. 깜짝 놀랐죠? 마왕이었는데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공덕으로 결국에는 수행해서 그 마왕 파순이었던 존재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무엇이 되셨다? 신통제의 아라한 목련존자가 되신 거예요. 정말 불교가 위대하지 않아요? 머나먼 과거 전생 출연하셨던 부처님을 방해한 마왕이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을 깨달음을 방해하고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걸 방해했던 저 마왕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목련존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도 열심히 수행하면 우리도 어찌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들 법문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자제천은 몇 번째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뜻한다? 6번째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신. 그 6번째 하늘 세계를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타와 자제천. 그 타와 자제천을 다스리는 신을 세 글자로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자제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 타와 자제천을 지배하는 신을 뭐라고 부른다? 마왕 파순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 대자제천 밑줄 그으시겠어요? 대자제천은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팔이 8개가 있대요. 팔이 몇 개? 8개. 눈이 3개가 있대요. 눈이 몇 개? 눈이 3개. 눈이 3개가 있고 팔이 8개가 있고 하얀 소를 타고 다닌대요. 무슨 소? 하얀 소.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어떤 하늘세계 신장, 하늘세계 신이 하얀 소를 타고 다니면 아, 저 신은 누구다라고 대충 짐작해도 돼요? 대자제천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자제천은 아까 말한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한 분인 시바신을 뜻해요. 무슨 신? 시바신.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힌두교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시바신이에요. 그래서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신이 또 무슨 신이에요? 시바신. 맨날 시바시바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무리수였나요? 맨날 뭐 이렇게 시바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힌두교 신을 믿나 보다. 무슨 신? 시바신. 그래서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할 때 대자제천이 옆에다 적어주세요. 다른 말로 경전에서는 마해수라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마해수라. 예, 아슈라 할 때 슈라예요. 마해수라. 그래서 마해수라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대자제천, 마해수라천, 마해수라, 시바신 다 같은 신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자제천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무슨 신?
시바신을 뜻한다. 그 다음에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대장군, 그러니까 하늘대장군이에요. 무슨 대장군? 하늘대장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스님은 여기에 해설을 붙일 때 천대장군이 사천왕을 뜻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무슨 천왕? 사천왕.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이 우주의 동서남북을 보호하고 있는 네 분의 천왕을 하늘대장군 해서 천대장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늘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대장군,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 비사문이라고 나오죠? 자,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 자, 비사문 밑에다 적어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다문천왕. 다문천왕. 사천왕 중에서 북방을 상징하시는 사천왕이 다문천왕이에요. 그래서 동남서북 사천왕 중에서 다문천왕이 어디를 담당하고 계시다? 북방, 북쪽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다문천왕과 비사문천왕이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문천왕, 비사문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문천왕. 우리가 다문천왕이라고 했을 때 다문이 마늘 따, 들을 문,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좋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좋아해서 천신들 중에서도 지혜를 상징하세요. 다문천왕. 그리고 이 다문천왕은 손에 이렇게 탑을 들고 계세요. 뭘 들고 계세요? 탑을 들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다문천왕은 또 신장들 중에서 재물을 상징한대요. 무엇을 상징해요? 재물, 돈을 상징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밀교에서는 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사찰도 돈이 있고 재정이 있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주가 많이 들어오기를 청하는 다문천왕 기도법이란 게 있대요. 또 요 얘기하니까 여러분 솔깃하죠? 예? 또 돈 많이 번다니까. 그래서 밀교에는 이제 다문천왕이 재물, 재복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티베트 불교 책을 공부하다가 보게 된 내용인데 스님들 중에서, 불자나 스님들 중에서 조그맣게 한 주먹만하게 다문천왕, 요 비사문, 다문천왕 그 상, 신장상, 불상을 만든 뒤에 요런 큰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 다문천왕 그 상을, 그 만든 그 상을, 신장상을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게 돈이 들어오는 비법이래요. 또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거 했다고 돈 들어오면 우리 벌써 다 부자 됐어요. 근데 티베트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밀법이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다문천왕이 불교설화에 보면 다문천왕이 악귀들하고 악한 신, 악신들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몸이 크게 다치셨대요. 몸이 크게 다치셨는데 다친 몸을 낫는 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물에 들어가서 우리 온천하듯이 몸을 그 물속에다 맑은 샘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아픈 몸이 싹 낫는데요. 그래서 다문천왕의 아픈 몸이 깨끗한 물에 넣으면 몸이 맑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듯이 그 불교설화의 이야기를 본따서 다문천왕의 모습을 본딴 불상을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다가 집어넣으면 다문천왕이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다문천왕의 모습을
따가지고 불상을 만든 뒤에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돈 들어오는 밀법이 있대요. 알겠죠? 뭐 스님 그런 거 믿으세요 하면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대요. 또 이거 100% 이거 듣고 따라하는 사람 한두 명은 나온다 이제. 자, 이제 비사문. 비사문이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문천왕. 다문천왕은 어느 쪽 방향을 상징한다? 북쪽, 북방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천왕의 우두머리가 다문천왕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해서 이제 하늘세계의 천신들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겠죠?